우리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반갑게 이렇게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앞에서 뵈면 우리 한 분 한 분의 얼굴 표정이 잘 보입니다. 근데 힘내라고 하시는 얼굴이 이렇게 막 풀이 죽어 있고 막 이러면은 힘이 안 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환하게 좀 웃으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3배는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이번 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뿌리 깊은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뿌리 깊은 신앙이 무엇인지, 또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통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져야 하고, 점점 영적으로 강해져 가는 것이 뿌리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을 하며 잠잠히 그리고 묵묵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뿌리 깊은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처음 들으신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지난 주제들을 이렇게 잠시 뒤돌아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라고 생각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그 9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요즘 가장 마지막에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이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될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손꼽아 보자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였는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너희에게 내가 원하고 권면할 것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바울은 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갈 정도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요 교회였죠. 하지만 바울은 너희가 지금 해가고는 있지만 더욱 많이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바울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처럼 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 명령이라는 원어적인 단어는 이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는 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군대 안에서는 어떤 명령이라도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특별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 군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요. 어느 날 한 부대에 한 병장이 이제 부대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피아노 전공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등병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요. 네,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잘됐다. 저기 가서 피아노 좀 옮겨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또 이 병장이 부대원들을 모으고 또 물어봤어요. 야, 여기 미술 전공한 사람 누구 없냐? 라고 합니다. 또 한 이등병이 손을 번쩍 들더니 예, 제가 미술 전공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장이 하는 말이 야, 잘됐다. 저기 가서 족구하게 족구 라인 좀 그려봐라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병장이 또 부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야, 여기 검도한 사람 누구 없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주 험상궂게 생긴 이등병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근데 제가 검도 4단입니다. 제가 평생을 검도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가 유추되세요? 너무 잘 됐다. 이리 와서 파 좀 썰어라.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군대에서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명령이라는 이 군대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가르쳤고 지금도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 명령처럼 전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분별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에는 참 많은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원리가 존재합니다. 시대는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살아가는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죠. 가치도 다르고 삶의 조건도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과 경험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는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고 사단은 더욱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리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성도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온전한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순종한다고는 열심히 순종하는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모든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과 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이나 판단 기준이나 가치의 척도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해 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고 고뇌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상황을 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타당하고 이해되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와 가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한다면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그런 일방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영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자기가 할 말을 쏟아내요. 그래서 엄청 빨리 막 자기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기도가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딱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오늘 기도 다 했네? 라고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아주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90년쯤 미국의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결단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수속 절차를 마치고 이제 뉴욕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선교사로 갈 수 없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아프리카의 기후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내와 함께 너무 실망하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각오했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게 되자 너무나 큰 실망과 회의감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비록 선교사로 가지는 못했지만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즙을 만드는 아버지의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찰스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주스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웰치스 포도주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이제 보고 나서요, 마켓에 갔는데 웰치스 이렇게 포도주스가 보이는데 제가 포도주스 보면서 은혜 받기는 또 처음입니다. 다 웰치스 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 가운데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나에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되고 착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이든 무슨 문제든 무슨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모든 뜻이 녹아지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더욱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드는 성도와 교회, 기도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며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만큼, 그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스러운 모습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시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인격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대단한 예배당을 짓고 뭔가 사회에서 봤을 때 대단한 사업들을 벌이고 이러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말하면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삶의 현장은 바로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더욱더 거룩해져라, 너희가 기도할 때 더욱더 거룩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욱더 거룩해져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위협적인 문제가 바로 성적인 음란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체가 성적인 문란한 문화에 빠져 있었죠. 성적인 타락과
음란의 문화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를 시킵니다.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대했어요. 성적으로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를 거룩하고 존중하며 존귀하게 대하는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문화에 빠져 있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또 그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룩함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였던 이 존 찰스라는 목사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거룩함이죠. 그리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자가 되라, 뭔가 신앙적인 생활을 활동을 할 때만 거룩한 자라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말에도, 행동 하나에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마음에도, 삶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터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순간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현장 중에 중요한 곳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가장 무너지기 쉽고 거룩함이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현장이 바로 우리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부부가요,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건망증이 심한 아내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어머 여보, 내가 다리미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어떡하죠? 라고 한 겁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오는데 내가 거라지 문을 열어놓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집에 가보면 항상 닫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물 틀어놓고 왔나? 가보면 항상 물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말을 듣고 남편도 깜짝 놀라서 이제 차를 돌려서 갔습니다. 그러나 다리미는 잘 뽑혀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주일이었어요. 또 다음 주일날 교회를 오다가 아내가 어머, 오늘도 다리미를 내가 깜빡 잊고 안 뽑고 왔어요. 그대로 놓고 왔어요. 어떡하죠? 남편이 어땠을까요? 약간 짜증도 나고 귀찮아서 그래도 불이 나면 안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여전히 다리미는 잘 뽑아져 있었죠. 자, 이제 드디어 그 문제의 주일이 됐어요. 출발한 지 10분쯤 됐을 때 아내가 또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어떻게 하지? 이번에 내가 다리미를 진짜 안 뽑고 온 것 같아. 그냥 놔두고 온 것 같아. 불나면 안 돼. 어떡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차를 도로변에 갑자기 딱 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사람이 왜 너무 화가 나서 이러나 안절부절 못했죠. 그러자 남편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차 트렁크를 벌컥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뭐라 그럴까요? 여기 있다 다리미. 내가 그럴 줄 알고 다리미 가져왔다. 다리미 여기 있어.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과 말투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저의 아내가 이랬다라면 나는 어떤 얼굴로 어떤 말투로 내 아내에게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온화하게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내가 다리미를 가져왔삼나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걱정 말고 가시옵소서. 솔직히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집 나간 정신이를 찾았겠죠. 정신이 있니 없니, 정신이 나갔니 들어왔니, 아마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일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은 힘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은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통해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거룩함은 무너지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도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우리 안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도덕적이고 정직해지고 어떤 착하고 뛰어난 인격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거룩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뛰어난 인격을 가졌다라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거룩함을 이런 행위적인 측면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매주 3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의 강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그런 행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도덕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삶이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우리 주손길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 저희 23주년이 되는 결혼기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33년 된 집사님, 43년 된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3년 된 분이 어디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23년이 뭘 안다고 조금 더 살아보세요라는 기쁜 뜻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막내가 23주년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일 아침에 나름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뭐 테이블볼도 까고 막 이랬는데 편지를 써줬어요. 이 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지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막내가 얼마 전부터 사람과 비슷한 형체를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펠링은 다 틀리지만 이 글을 쓰게 된 것인데, 제가 이 편지를 보고 그 내용 때문에 가슴이 참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저기 처음에 보면 H가 없어요. 그래서 When mom and dad is happy, I feel happy too. 그래서 feel이 F-I-L 뭐 하여튼 소리 내는 대로 써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해피해지면 나도 해피해져요라는 글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주는 막내의 이 말에 정말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부르고 또 부르게 된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